할렐루야. 7월 28일 수요 부흥 기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4절 다시 부릅니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할 때요, 우리가 늘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 은혜 생각하며 이 찬양 부르기 소망합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같이 찬양합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은혜와 예배의 기회와 그리고 예배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삶에 우리 주님과 같은 다른 분이 없음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진심을 다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우리가 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을 들여, 그 진심을 들여, 그 마음과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와 같으신 분 없는 그 귀한 그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2주간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조금 조심하면서 또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한 10명대 이렇게 나오더니 갑자기 또 한 40여 명대가 확 올라와 가지고 서로 간에 조금 조심하면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부득이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서로 조심하시면서 여러분 삶을 하나씩 잘 살아가는 시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 아동부가 이번 주 주일날 그다음에 8일날 양일에 걸쳐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교육자실 가보니까 여러 모양으로 아이들이 같이 만들 수 있도록 잘 포장도 하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격려해 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장학생 선발합니다. 여러분 장학생들, 우리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우리 제출 기한들 잘 정하셔서 여러분 이렇게 장학금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관 건축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특별히
설계 업체가 지난주까지 한 두세 개의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도 어떤 거 행사를 할 때 200만 원 이상은 두세 개를 이렇게 동시에 다 받고 진행을 해야 돼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게 진행이 되면서 설계 업체가 결정이 되면 뭐 설계 진행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면서 한 두세 달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여러분 위에서 여러분 설계 업체가 잘 정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설교 중에 소리가 좀 날 수 있습니다. 옥상에 우리가 3년 전부터 비가 새가지고 계속 그때마다 어떻게 잘 때우고 그랬다가 전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완전히 다 드러내는 지금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설교 중에 약간 좀 드르륵거리는 소리가 나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제 말에 집중하면 됩니다. 다른 얘기 듣지 말고, 드르륵거리는 소리 듣지 말고 함께 이렇게 집중하면서 말씀 같이 나누는 시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타 나머지 광고들 여러분 주보 보시면 되겠고요. 참 특별히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운데 우리 성도님들 처한 곳에서 특별히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타 나머지 광고들 주보를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거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히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혹시 한계를 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원래 한계라는 것은 네이버 국어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물이나 능력, 책임 따위가 실제 작용할 수 있는 범위, 이게 한계라고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모두를 다 잘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예전에 음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 굉장히 좋아했는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킬레스건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림을 못 그립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면 다 졸라맨으로 그려버립니다. 얼굴 동그랗게 그리고 다 막대기로 사람을 그려버리는, 이상하게 어릴 때 정물화는 조금 그리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사람을 못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앞에 서면 굉장히 낮아집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뭐 잘 되지도 않는데 괜히 거기에다가 에너지 쏟을 이유가 없죠. 여러분 이렇게 무엇인가를 한계를 아는 것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좋은 것을 풀어낼 수가 있는데 멈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차를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차를 운전할 때 어느 날 브레이크를 딱 밟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더니 점점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아도 이게 브레이크가 잘 듣지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계를 안 거죠. 얘가 이제 기능이 다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AS 센터에 가서 맡겨야죠. 차를 가서 수리를 하고 다시 그것을 바꿔야 되죠. 여러분 이렇게 차량이라는 것은 새롭게 무엇인가를 한계를 알았으면 수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생은 어떨까요? 한계를 알면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람은요 그것을 잘 수정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치 내 인생이 조금만 잘 돼도요 영원토록 잘 될 것처럼 착각한다고요. 무엇인가가 한두 개만 잘 풀리면 마치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것처럼 착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죠. 한계가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나이가 들면 육체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만나는 여호수아요, 이제 그의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됐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그의 인생에 나이가 많아서 이제 마지막 퍼즐을 이제 막 그것을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끼우고 싶은 것이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분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지파 반은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벌써 땅을 차지했죠.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했을 때 땅을 분배한 지도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중간을 기점으로 오른쪽에 보면 맨 위에 동쪽 므낫세, 밑에 갓 르우벤 갓 므낫세, 이 반지파는 땅을 먼저 다 분배를 받은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9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맨 위에 보면 아셀, 납달리, 그 밑에 스볼론, 이사갈, 그 다음에 이제 반쪽 므낫세죠. 서쪽 므낫세, 에브라임, 밑으로 단, 베냐민, 그 다음에 유다와 시몬이라고 이제 9지파 반을 땅을 분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분배할 때 여러분 지금 왼쪽으로 보면 가나안 땅이 있죠.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어느 땅이 좋은 땅일까요? 우리 편으로 말하면 평야 같은 땅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밑에일까요? 중간일까요? 북쪽일까요? 위쪽이죠. 맨 위쪽에 보면 아센, 납달리, 이사갈이라는 그 지파는 아주 좋은 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서로 같이 무엇인가를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 있는 지역이 바로 맨 위에 있는 아셀과 납달리, 이사갈이라는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스불론이 있죠. 여러분 이 스불론이라는 지역은요 염색업도 하는 지역이에요. 염색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상업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스볼론을 통해서 해변 지역으로 나아가서 물물 교환을 하고 여러 가지 상업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스불론이라는 지역이고요. 자, 그것이 이제 위에 보면 그렇고요. 그 밑에 보면, 맨 밑에 보면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여러분 이 유다라는 지역은요, 조금만 내려가면 광야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래사장이고 쉽게 다닐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고요. 그 어려운 지역에 여러분 있는 바로 이 유다라는 지역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저들이 저렇게 땅을 분배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기질에 맞춰서 주었다고요. 여러분 한번 보면요, 유다 지파는요 호전적인 지역이에요. 이 사람들은 싸움을 좋아해요. 베냐민도 마찬가지죠. 베냐민도 아주 싸움을 좋아해요. 저들은 맨 아래쪽에 여러분 유다와 베냐민 지역을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 당시에요 실제로 굉장히 강한 족속들이 그쪽에 있었다고요. 근데 맨 위에 보면요, 아셀과 납달리와 그 다음에 이사갈은 사람들이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배부되었던 땅들은 아주 살기 좋은 땅들이에요. 따로 전쟁을 할 이유도 없고 같이 무엇인가를 평안하게 나누면 되는 그런 지역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9지파 반을 분배하는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잘 하도록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아셀과 납달리와 이사가를 맨 아래쪽에 땅도 별로 좋지 않는 그 땅,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 실제로 유다 그 끝에는요 블레셋 족속이 있었다고요. 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나중에 땅 분배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다윗 왕 시대까지도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호전적인 또 족속이 바로 옆에 있었다고요. 아마 아셀과 납달리, 이사가는 힘들었을 거라고요. 그 상황이 처하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잘하면 돼요. 바로 그것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맡겨진 것들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땅을 분배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갈렙은요 그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편으로 말하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된 것이죠. 자, 85세가 되었을 때 갑자기 그가 혜성처럼 나타나더니 자기가 땅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그 땅을 점령해 가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인데요. 오늘 말씀에 이 갈렙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그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헌신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함께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요, 여러분 갈렙의 열정과 헌신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꿈꿀 때 모든 열정과 헌신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무엇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냐라고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점령하기 직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지파장입니다. 족장이죠. 족장을 12명을 보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땅을 두루 탐지하게 했습니다. 자, 그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니 돌아와서요 보고한 내용이 14장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분명히 좋은 것들은 있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 문제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이 작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장대한지 우리는 그들과 전혀 전쟁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보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백성이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했죠. 그때 갈렙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옷을 찢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서는 안 된다라고 막아섰던 바로 그 이야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지금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나안 땅에 갔던 곳이고, 그때 잘못된 보고가 있었을 때 그것을 잘 막아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 기억나지 않냐? 너도 듣지 않았냐? 그때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과, 두 번째로 내가 밟고 다닌 그 땅을 유산으로 줄 것이다.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갈렙은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해 가는 그 시점에서, 아직 다 점령한 것은 아닙니다. 점령해 가는 시점에서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열정은요, 진정한 꿈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내 마음으로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결정해 보세요. 거기까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을 흐트러 버리지 말고 말씀을 꼭 붙잡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여러분, 지금 갈렙의 헌신과 열정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이, 여호수아서 14장 7절입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성공의 기준들이 있죠. 여러분, 어떤 성공의 기준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마다 각자 개인적인 성공의 기준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대중이 바라보는, 사회가 바라보는 성공의 기준, 어떤 사람은 내 친구, 동료가 갖고 있는 성공의 기준이 있는데요, 우리들은 어떤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만나는 갈렙은 자기의 기준, 대중적인 기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의 기준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을 딱 붙잡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 생겨났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그 모든 것들을 정탐을 하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그래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성실한 마음을 세 번역으로 보면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냐면, 내가 확신한 바를 보고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는 것입니다. 내가 확실하다는 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서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나니, 이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 라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한 확신이 생긴 것이죠. 사람이 크고 작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눈앞에 어려움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에 대한 확신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질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확실하게 제가 알겠어요. 못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또 다른 하나님께서 확실히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확신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돌아보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일수록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것이 두 번째로 확실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여러분, 갈렙의 열정과 헌신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헌신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갈렙이요. 여러분, 갈렙이 히브리어로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갈렙이요, 어떤 한 동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동물이 뭐냐면 개라는 동물입니다. 갈렙은 개라는 뜻 이름이에요. 그 히브리어로 보면 갈렙은 개라는 이름인데요. 여러분, 고대어 중에서 아카드어가 있습니다. 고대어 언어인데요. 그 이름을 보면 왕의 충성스러운 종,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의미가 비슷하죠. 여러분, 개는 아무 때든지 막 짖지 않죠. 주인을 보호하고 주인을,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잘 세워가기 위해서 하잖아요. 실제로 갈렙이나 그 개라는 의미나 아니면 아카드어의 이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의미에 갖고 있는 그 개념의 충성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보면 뭐뭐 뒤에 라는 의미가 있어요. 충성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어서 주인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마음대로 하는 게 충성이 아니죠. 원래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그 뒤에 그 목적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게 충성이잖아요. 오늘 말씀에 갈렙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뒤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의 삶 속에 얼마나 멋진 것인지를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교인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서 그렇게 가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어려운 길로 갈 게 뻔한데,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데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갔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보라고 했으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과 여건을 다 돌아보면서도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어떠실까를 봐야 된다고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때 그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가죠. 마치 이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거기 계세요. 제가 이렇게 가는데 제가 필요할 때 요청을 할게요. 그때만 딱 도와주세요. 이런 것과 같은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세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가면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그 결과들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앞서서 가면서 혼자서 막 걸어가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죠. 잘못하면요, 10명의 정탐꾼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바라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 뒤를 따라가게 될 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멈춰야지 된다고요. 자꾸 잘못된 길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끊어내야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탈출구를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차하면 그쪽으로 가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뒤를 바라보고 따라가도 쉽지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갈렙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뒤를 보고 따라갔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열정과 헌신은 하나님의 뒤를 잘 바라보고 따라갈 때 생깁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요, 갈렙의 열정과 헌신은 어디에서 이룰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룬다는 믿음에서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9절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뒤를 따라가는 충성을 다하고 보니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데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보셔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45년이 흘렀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5년이 흘렀으니 여러분, 그의 나이가 이제 85세가 된 거 아니겠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시간에 흘러가는 그 많은 시간의 여정 속에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 다 죽는 거 보고 있었잖아요. 그의 마음속에서도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 한 사람 한 사람 하면서 그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벌써 모세까지 다 죽고 그 이상 20세 이상 되는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그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갈렙도 이제 그의 인생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45년 동안 그의 인생이 살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나도 저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정과 헌신이 있으려면 실제로 어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우리의 열정을 다 까먹어버리게 합니다. 요즘 공무원들이요, 젊은 공무원들이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대요. 왜 그랬냐면 그렇게 마음을 쏟아서 열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냈는데 국회만 가면 국회의원들이 그냥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내가 이 청춘을 바쳐서 하는데. 그래서 요즘 젊은 국회의원들, 특별히 고위직 공무원들이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대요. 기준이 흔들려 버려서 그래요. 열정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흔들어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마지막까지 그렇게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정이 왜 식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변하지 않는데 내가 바뀐 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열정이 자꾸 흔들렸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하나 지금 계속 이런 부분들이 뭐가 흔들리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내가 하나님을 꼭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섯 번째로 갈렙의 오늘 말씀 쭉 읽다 보니까 열정과 헌신은 어디에서 나왔냐? 바로 하나님을 위한 또 자기 자신의 일관성에서 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면서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셨습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실제로는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나이가 거의, 그의 인생의 나이가 여러분 지금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는 차이가 있지만 지금 오늘 말씀에 지금 나타나는 갈렙이요, 나이가 몇 살이요? 85세요. 자, 지금 우리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85세 되시면 어르신이잖아요. 이게 몸이 아주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고요. 85세쯤 되면.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대요. 이게 지금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45년이 흘렀다고요. 85세가 나이가 돼요. 벌써 지금부터 몸이 골골거리고 힘들고 아픈데 나이가 85세면 생각해 보니까요, 굉장히 오랫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몸을 잘 관리했다고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 유퀴즈라는 그 유재석 씨가 하는 이게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 나누는 프로그램 중에 김영달 할아버지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연세가 86세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갈렙이 85세니까 왜 그게 가능했을지를 그 김영달이라는 할아버지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이분이 나이가 그러니까 76세가 되기 전까지 마라톤을 했다고 합니다. 42.195를 뛰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몸을 잘 관리해야 되겠어요. 근데 어느 날 76세쯤 됐을 때 다리에 힘이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기 시작했던 게 뭐냐면 플랭크라는 동작을 했어요. 플랭크 아시죠? 엎어서 한마디로 이렇게 땅을 해서 발을 들어서 버티는 거예요. 그럼 몇 분 정도 하세요? 집에서 있다가 예배 끝나고 플랭크 동작 한번 해보세요. 몇 분 정도 하세요? 저는 지금 이제 그 할아버지 것을 본 지가 꽤 됐는데 그때부터 플랭크 하면서 지금 한 1분 한 40초 정도까지 버팁니다. 굉장히 땀도 나고 전신 운동이 되는 게 플랭크죠. 한번 해보세요. 아마 20초도 버티기 힘드실 거래요. 숨이 가빠지고 빨리 그만 엎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될 거래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도전이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의 건강을 굉장히 건강하게 잘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갈렙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났던 갈렙 85세가 됐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힘이 있고 여전히 강건하다. 뭘 했을까요? 내가 언젠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점령하려면 내가 그 땅을 점령해서 내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려고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자기의 몸을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입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죠. 요즘 그냥 적어도 반 정도 되는 사람은 암에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아무렇게 건강을 잘 관리해도 그냥 걸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걸리는 그런 암이 있지만, 그런데 만일 내가 평상시에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만일 갈렙이요, 여러분 혹시 사람들이 싣고 오는 그런 데다가 끌고 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거 땅 달라고 힘있게 얘기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생각이 있어서 생각도 굉장히 잘 관리하지 않았겠어요? 왜 그 당시에는 치매가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치매가 있다고요. 85세 정도의 팔팔하게 그 당시의 기억을 다 생각을 하고 그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정신 건강까지도, 그리고 그의 영적인 건강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잘 관리하고 있었으니 열정과 헌신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제 은퇴했으니까 내가 더 이상 그럴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부득이 나이가 돼서 은퇴하는 거지 하나님도 그렇게 보고 계실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최근에요, 나이 많은 분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몇 가지 보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을 쓰신 분이 톨킨인데요. 그가 62세에 첫 번째 책을 냈다고 그래요. 영국의 실험자인 윌리엄 크록스라는 경이요, 방사능을 조정하기 시작했는데 그 알파 입자를 감지하는 장치를 68세에 만들었대요. 여러분 88세에요, 미켈란젤로는 교회 건축을 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80세의 괴테가요, 파우스트라는 소설을 여러분 완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81세 미국 헌법을 작성을 도왔고, 영국의 극작가인 버나드 쇼가요 91세까지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알고 계시는 우리 연세대학교 여러분 명예교수인 김용기 교수님은 지금도 뭐 팔팔하게 역사하고 그 일을 하잖아요. 우리 방지일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100세가 넘으셨어도 얼마나 멋지게 사역을 잘 감당했는지 몰라요. 제가 최근에요 몇 가지 꿈들이 생겼어요. 내가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한번 나눌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는 것 이제 찾으셔야 돼요. 그냥 인생을 준비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인생을 끝을 생각을 하니까 막연하게 있다가 너무너무 고통하잖아요. 무기력해지고 몸 무너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열정과 헌신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육체와 정신과 영적인 것들을 잘 관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12절에요. 같이 한번 12절 말씀, 우리 여호사서 1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갈렙이요 달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그 땅이 뭐냐면 헤브론이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지금 달라고 했던 헤브론이요 어떤 뜻이 있는지 아세요? 헤브론은요 교제하다, 묵다, 연합하다, 동맹하다, 그런 뜻이 헤브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헤브론은요 어떤 장소와 같으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징과 같은 장소예요.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여러분 이 헤브론 지역이 여러분 그 땅을 달랬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세 번째 줄에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낙 사람들이 있고, 아낙 사람이라는 게 거대하다라는 거예요. 장대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성읍들은 또 뭐래요? 크고 견고한 성읍이래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들도 굉장히 크고요. 그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메뚜기처럼 느끼게 했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헤브론 지역은. 그뿐만이 아니라 그 땅은 아주 크고 견고하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저쪽 해변 지역, 아셀 지파 땅과 같은 해변 지역이나 아니면 이사갈 같이 그런 같은 목축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땅을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는 놀라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 아낙 자손의 땅과 그런 크고 견고한 성읍을 달라고 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바로 이게 단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들이 있죠. 그리고 왜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확신이 갈렙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 속에 쉽고 편한 길을 걷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묶여지고 연합되어지고 교제하면서 좋은 일들을 이루는 이 모든 것들이 더 좋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첫째 아들도 아니잖아요. 르우벤도 아니잖아요. 그런 그 첫째 아들도 아닌 상황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장자로 삼아요. 실제로 벌써 가나안 땅 그 광야를 지나다닐 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먼저 출발하게 하시잖아요. 어떤 의식이 생긴 것입니까? 자기는
첫째 아들이 아니지만, 장자가 아니지만 이제 영적인 장자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영적인 장자로서 내가 어떻게 편한 길을 걸어갈 수 있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지. 저도요 맞이거든요. 제 동생 어릴 때 보면요,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답답해 하셨어요. 얘는 확실히 동생은 막내니까 막내 같은 행동을 해요. 근데 어떨 때는 맞이로서 갖고 있는, 저도 어떨 때는 동생처럼 장난도 치고 싶고 동생처럼 애교도 부르고 싶고 왜 없겠어요. 근데 장자로서 해야 되는 게 있다고요. 영적인 장자로서.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쭉 보면요, 여러분 그 모든 것 속에 갈렙의 앞에 늘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그게 뭐냐면 전심으로, 완전히, 전적으로라는 단어들이 영어 성경에 보면 그게 붙어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어 맡기니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 그러면 이룰 수 있는 게 있다고요. 혹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다 흐트러져서, 지금까지 6, 7개 말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흐트러져서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헌신도 식어진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고 또한 이기게 하실 그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얻게 될 그 모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그런 헌신들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그런 헌신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왕지연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특별히 10월달 조율모 세포 이식 때까지 체력을 더하시고 모든 치료 일정을 더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박순희 권사님, 또 월요일날 우리 6차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또한 우리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우리 3차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는 예정된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우리 환우들 이외에도 여러 명의 환우들이 있는데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또한 교육관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건축 의원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 두세 업체가, 이게 설계 업체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 좋은 업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교인들이 기도함으로 안전하게 건축할 수 있는 우리 교육관이 될 수 있도록 세우신 사람들과 교회학교와 협력 선교사들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모든 생각들, 우리가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세워감을 통하여,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꿈을 키워나가는 목표를 세워가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점검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잃어버린 열정들, 우리 다시 한번 그 헌신들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하늘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귀하게 만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주신 은혜로 더욱더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부흥이 가득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받으시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며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속에서도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비대면 예배 속에서 아무 차질 없이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또한 우리 교육관을 건축하려고 아버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위원들을 붙드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 두세 업체 중에 좋은 가장 적절한 업체가 선정되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이 기도함으로 안전하게 진행되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세우신 사람들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학교 여러분자는 여름 성경학교 또는 수련회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모든 과정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또한 해외 성경 협력 선교사님들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국내 선교사들 주님께서 더욱더 인도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더욱더 퍼져나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지 못하는 그런 은혜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믿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한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전화하게 하시고 서로를 보듬어 수 있는 마음이 강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귀하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렙과 같이 열정과 헌신이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신다는 그 모든 약속을 분명히 확신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 갈렙처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 속에서 또한 그의 자신을 건강하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갈렙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내 앞에 안악사람과 같이 거대한 것이 크고 견고한 상황과 여건이 우리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도 철저하게 주님의 손을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것들 다시 회복하게 하나님을 꼭 붙잡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임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다 내지 못했던 거 우리 성령님께서 친히 간과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기도하실 분들은 자리에 남아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끝까지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 시간 또한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시며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하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 우리의 헌신과 열정을 갈렙처럼 끝까지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풀어가는 모든 꿈과 비전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모든 상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